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0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함을 얻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함을 얻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왜 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를 붙들어 줄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은 힘이 되어지는 인간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붙들어 주어도 힘이 될 터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글쎄요, 자기 주먹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먹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에 권투 선수 홍수환이가
7전8기 했다 그래가지고 유명했잖아요. 다운을 수없이 당하고도 결국은 그 권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어졌지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갈까요? 언제까지 갈까요? 오늘 우리 인생은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대한 씨름 선수들도 그냥 쳐다만 봐도 겁이 날 만큼 힘이 세고 거대하지만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보세요. 그거 아파서 쩔쩔 매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박혀도 쩔쩔 맨다니까요. 그렇게 힘 있고 덩치가 좋다고 가시 박히면 안 아픈 것입니까? 쩔쩔 안 맵니까? 아니잖아요. 감기만 와도 불어넣어서 꼼짝도 못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뭘 믿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것같이 교만하고 건방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순간에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믿으라 하니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지요. 오늘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장을 했던 아삽, 그 아삽이 지은 시인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는 짐승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찬양들을 이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매무지하다. 나는 우매무지한 자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바보 같은 자다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를 제대로 본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정말 우매무지한 인생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합니까? 박사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박사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죠? 좀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모기하고도 발가락 사이 하나 연구해갖고 박사 되는 게 박사예요. 박사를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 하나의 전문가일 뿐이에요. 그 하나의 전문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몰라요. 의학 박사들 그러면 우리 인체를 다 알아서 의학 박사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눈 하나 알아 연구해갖고 박사 되는 거예요. 눈만 아는 거예요. 눈만.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 심장 그러면 심장만 아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 그게 박사요. 예? 뭐 신학 박사 그런 게 성경을 다 알아서 신학 박사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면 창세기, 그 창세기도 1장이면 1장 하나 연구해갖고 박사 되는 거예요. 박사를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박사 그러니까 다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쥐꼬리만큼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뭔 세상을 다 안 것처럼 떠들어댄다면 그것같이 교만하고 오만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도 마찬가지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고 성경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분야만 조금 알 뿐이지. 그런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오만을 떠니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정말
우매무지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짐승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벌레요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힘을 주셔야 사는 것이고 먹게 하셔야 먹는 것이고 호흡하게 해야 숨을 쉬는 것이고 잠을 자게 해야 잠도 자는 것이고.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들 잠이 너무 와서 큰일이긴 한데 예배 시간까지도 주무시니라고. 근데 잠 안 오는 사람들은 밤새 자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잠 안 오잖아요. 내가 자고 싶다 해서 잠이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잠을 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잠을 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잠도 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잠도 잘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잠 옵니까? 안 오잖아요. 뭔가를 골몰이 생각하면 잠 안 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마른 막대기는 써먹을 때라도 많아요. 그런데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옛날에 누가 기도하면 꼭 썩은 산악구 같은, 그러고 기도를 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진짜 썩은 산악구 같은, 썩은 새끼 같은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썩은 새끼 어떻을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썩은 새끼. 새끼가 안 썩었어야 집으로 꽈놓은 새끼가 어디를 동에 매든지 쓰든지 하지, 썩어버린 새끼 어디다 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인생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늘 가까이, 멀리 하지 말고 늘 가까이. 시편 63편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 그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죠. 그러죠? 같이 동행하는 자가 있으면 넘어지려 할 때 붙들어 주겠지만 동행하는 자가 없으면 넘어질 때 누가 붙들어 줄 것입니까? 아무도 붙들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죠?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넘어지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을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늘 넘어지는 인생.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넘어질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싶어도 못 붙들어 주잖아요. 멀리 있는데 어떻게 붙들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람을 가까이 해보아야 속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가까이 해봐야 상처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이만한 것으로 상처받고 싸우고 원수되고, 물론 사람도 가까이 하여 우리가 잘 지내야 하고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돕고 이익 없으면 안 도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 기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그 말이.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를 면케 하시고 내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실 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불러 세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 가까이 오시니까. 자기들 가까이 오시니까 불렀잖아요. 멀리 있는데 불러봐야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죠? 안 들린다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들립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 내게 가까이 오셨을 때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잖아요. 예? 길 가실 때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소원 들어주시잖아요.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지.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내가 불러도 내가 엎드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가까이 해야 한다. 시편 18편 35절로 36절 말씀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기 않게 하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 주님이 나를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셔서 내가 대적에게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신다. 주님과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주님이 대적이 나를 헤아려 할 때 방패를 주셔서 대적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방패를 주셔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대적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설 때도 있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도 있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니 주님이 그 원수,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오히려 내게 상을 베푸셔서 나를 죽이려 왔던 원수가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니 사망이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주님과 가까이 하니 주님이 그를 붙드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니 주님이 그의 방패 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니 주님이 그의 능력 되어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살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왜 복인가?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멀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주님이 안 붙들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멀리해.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도 여기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죠. 다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멀리 계시면 그만큼 듣는 것도 늦어질 것이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멀리 계시면 그만큼 내가 기도를 해도 저 멀리 계시니까 늦게 들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냥 내가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들으셔. 천사가 그냥 갖고 올라갈 것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가 있으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갖고 천사가 하늘까지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들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 그 말이요. 네? 옆에 계시면 그냥 들으시면 저 하늘에 계시면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시간 동안 늦어질 거 아니냐 그 말.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실족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실족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만 우리가 실족지 않게 되어진다.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인간 대 AI, 컴퓨터예요. 인간하고 컴퓨터하고 대결하는 대결들을 하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이 프로파일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범인을 찾는데 이 AI하고 이 프로파일러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컴퓨터가 이길 것 같아요? 이 5명에게 가방 속에다가 폭탄을 하나 넣어놓고 5명 중에 한 사람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파일러하고 같이 차를 타고 한 바퀴씩 돌게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폭탄이 그 사람 차에 실렸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프로파일러가. 컴퓨터는 이 사람이 하는 말, 행동을 보고 그 가방 속에 폭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5명 중에 처음에 2명을 지목을 했는데 이 프로파일러는 2번하고 4번을 지목하고 컴퓨터는 2번하고 5번을 지목하고 그렇게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답은 둘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 컴퓨터는 65%로 2번이 기다. 이 프로파일러는 100% 2번이 기다. 근데 정말 2번의 가방 속에 폭탄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컴퓨터는 65%밖에 확신을 못한 거예요. 이 프로파일러는 100% 확신을 했는데 또 이 주식을 하는데 컴퓨터하고 이 주식 대가하고 대결을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컴퓨터는 저장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그걸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얼마에 팔아야 되고 얼마에 사야 되고 2주인가 3주인가 이 3주 동안 이 시합을 한 거예요. 인간하고 컴퓨터. 컴퓨터는 밤새도록 그걸 연구를 합니다. 컴퓨터 몇 대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컴퓨터에 밤새도록 그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갖고 아침이 되면 이 주식 사라, 또 이 주식 팔아라.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고 컴퓨터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수익을 누가 더 많이 내느냐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컴퓨터가 이길 것 같죠?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컴퓨터는 저장을 해갖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결국 3주 만에 사람이 이겼어요. 컴퓨터는 마이너스를 냈고 이 사람은 플러스를 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아무리 컴퓨터가 잘해도 컴퓨터가 못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수 없는 자료를 입력해서 그걸 분석하고 밤새도록 컴퓨터가 분석을 해도 못하는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신하대요. 컴퓨터가 이기지. 사람이 어떻게 이기냐고. 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내는 컴퓨터가 이기지. 어떻게 사람이 이기냐고. 근데 결국 졌어요. 물론 그분이 그러대요. 사람이 개입 안 하면 안 된다. 이게 틀렸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개입해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은 못하고 컴퓨터가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한테 지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사람도 요즘 주식이 뜨다 보니까 막 이 어마어마한 문자들이 와요. 주식 이렇게 하면 투자하면 뭔 100만 원만 있으면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니 뭔 1000만 원만 있으면 한 달에 1억을 버니 막 하면서 이 허벌난 소리들을 막 해갖고 문자를 보내요. 근데 하면 어쩐다고? 망한다고. 하면 어쩐다고? 망한다고. 하면 어쩐다고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 텔레비전에 그 누구요? 우리의 사나이 누굽니까? 김보성이? 거기도 나왔어요. 자기도 주식 아주 전문가라대요. 동학개미들의 아주 대표고 자기가 그 전문가라고 그런. 근데 자기도 돈을 허블나게 잃었다요. 그런 전문가가 허블나게 잃으면 안 되잖아요. 돈 따야지. 왜냐하면 요즘 하도 주식이 뜨다 보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안 된다고. 망한다고. 우리나라 최고라는 그 주식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막 마이너스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은요 20초 만에 주식을 사고 팔고 하더만요. 20초 동안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20초 동안에 주식을 사고 파는데도 돈을 잃어요. 순간적으로 돈을 딱 떨어지면 그 순간에 딱 샀다가 바로 타고 그러면 바로 팔고. 그런데도 돈을 잃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 컴퓨터하고 대결할 정도로 대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잃어요. 근데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주식하고 돈 벌라고는. 제발이요. 괜히 헛소리 내가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남들이 돈 버니까 주식하면 돈 벌 것 같아. 요즘 영끌 한다고 그래요.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고 주식한다고. 1,400, 500 하던 주식이 3,200, 300 가니까 막 돈 벌 것 같지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3주 동안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최고 대가라고 하는 사람도 돈 몇 푼 못 벌대요. 그렇게 막 하는데도 돈 몇 푼 못 벌어요. 성도 여러분,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듣고 하면 돈 벌 것 같지만 안 된다 그 말이야.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되는 일만 하지 자기 손해볼 일 안 해요. 자기가 돈 벌 것 같으면 자기가 돈 벌지 뭐더라 우리한테 소개해. 그죠? 너 이거 내봐라 돈 번다. 그러면 자기가 돈 벌면 되지 뭐더라 우리한테 소개하냐고. 옛날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이거 사놓기만 하면 진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땅이 있다고 그러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렇게 돈 벌 땅 있으면 당신이 사지 뭐라고 나한테 소개해줘.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 얼른 끊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 벌 땅 있으면 당신이 사지 빚내서라도 사지 뭐더라고 놈한테 소개해줘. 그런 좋은 땅을.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사기 쳐먹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남편도 믿지 말고 부모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전부 사기 쳐먹고 사니까. 그러잖아요. 다 사기 쳐먹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누구도 믿지 마세요. 알았어요? 누구만 믿어?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중고차 사면 그런다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속여먹는 놈의 새끼다. 중고차 하는 사람들 자기 아버지도 속여먹는데요. 그냥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 아버지 속여먹으면 쓰겠어요. 근데 지 돈 벌어야 되니까 아버지도 속여.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믿고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는 산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험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